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야기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이야기.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하면 사실은 뭐니 해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들 떠올리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최근에 좀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어떤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에는 그냥 읽어 갔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가 좀 새롭게 다가왔다거나 또 감동이나 도전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위로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좀 더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또 신앙의 방법들 많이 있죠. 훈련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책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도 있고, 또 스스로 막 깨닫고 경험하면서 쌓여져 온 것들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마다 이미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도 다양하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알아왔고 또 알아가는 방법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을 때 보이는 반응들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대놓고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표현과 반응에 좀 신중한 사람들도 있고, 또 느껴지는 대로, 또 밀려오는 대로 그 생각과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 역시도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미 각자가 가진 신앙의 경험이나 지식도 달랐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방법도 달랐고 그들의 마음 밭도 달랐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놓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마음속에 진의까지 다 같지는 않았고요. 또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도 다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지나왔지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증명해봐라 라는 그런 말들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들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또 그의 가족들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또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다양했죠.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 또 다른 종교 지도자, 고향 사람들, 친족들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이 워낙 대단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후에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 헤롯인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지는 못했고 그 소문만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다더라, 또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을 고쳤다더라, 귀신도 막 쫓아냈다더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응했다더라, 바리새인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헤롯이 떠올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처형했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에게 직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헤롯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지역의 왕, 권력자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아무도 그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가고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그런데 눈치 없는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외치고 가르치고 세례 주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는 이런 일은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의 참견이나 자기를 좀 더 낫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겉멋이나 허세,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죄가 지적되어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400여 년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고 그래서 죄를 죄라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진리가 머물 수 없고 역사할 수 없었던 시기를 지나서 드디어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말씀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지적당한 헤롯, 특별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적당한 헤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못하고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그 일도 더 이상 죄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덮는 것이고 감추는 것이고 모른 척, 아닌 척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죄를 지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될 수 있다. 그의 구원자로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악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아니죠. 더 악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들이 더 자세하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게 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정죄감에 사로잡혀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맴돌거나 또 가깝게 다가오거나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앞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해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믿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욱 감추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일을 당하면서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겪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헤롯처럼 외면하고 거부하고 삶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통로까지 실어 막아버리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은 그런 삶이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통로들을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생각에 이전보다 가깝게 들려지거나 그리고 내 입에서 자꾸 맴돌게 될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잘 고민하고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풍성함들을 누려가는 것은 점점 더 들려지고 점점 더 깨달아지고 점점 더 진하게 누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귀 기울이는 삶의 방향을 잘 지켜간다면 점점 더 하나님께 속한 풍성함을 얻게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정말로 쉽게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무디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감기어지고, 그래서 깨닫는 것도 감동되는 것도 없고 점점 신앙하는 것이 좁아지고 이기적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메말라가고 세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삶을 보십시오.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권력을 가졌죠. 당시에 권력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물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많이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까? 권력도 돈도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삶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 누구죠? 먼저는 헤롯을 향해서 거듭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그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자꾸만 나타나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라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엄청 눈치 보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요한이 나타나서 자꾸만 자기한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니까 헤롯은 진심 자기가 가진 힘으로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엄청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만 간신히 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엄청 눈치 보면서 신경 쓰는 사람이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니까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건데 헤로디아와 그의 딸 때문에 요한을 죽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또다시 엄청 고민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만 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또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곤란함을 겪게 되고 또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잘 매듭지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자 다시 이전의 문제, 고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죽은 요한이 떠오르고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고 그것을 막으면서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다시 두려워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들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헤롯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삶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제 하던 이 일을 오늘도 계속 할 것이고 늘 만나는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놀라울 것도 없는 그러면서 가끔 주어지는 여유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게 되었을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전한 일상인데 문제도 없고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일도 여전하고 만나는 사람도 여전하고 삶의 패턴도 여전한데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늘 여전한 일상을 살아가고 늘 여전한 사람들을 만나는 삶이라 새로울 것도 또 놀라울 것도 없는 여전한 삶의 모습의 일상이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도 다르게 느껴지고 늘 만나던 사람들도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일을 겪어도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갖추어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을 거듭 찾아가셨듯이 그래서 그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고 기쁨과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것도 또 새로울 것도 없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들은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새로워진 우리가 기쁨으로 또 풍성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가 매여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또 그분께서 인도하실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환영하여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떠함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깊이 누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